잘 보이시죠? 예.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에서 16절 로마로 가는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여러 청년 복음 집회 등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쭉 하면서 거의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앞부분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로마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의 이 부르심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리고 26장 사도행전 26장을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배운 내용 좀 복습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변증하면서 이제 밤에 이제 이런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나타났던 그런 것들이 이제 회상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9장에선 자세히 기록 안 돼 있는데 26장에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경험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종이란 뜻이죠.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또 이방인들도 잡아서 매질하고 어려움을 줬죠. 핍박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해서 다시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들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회개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이게 하나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기업이냐면은 주님을 믿어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제 상속 기업이 있죠. 왕국에서 통치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바울의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은 사실 예언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봤었죠. 그 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보면 바울이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심령은 자기의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이것은 성령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부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부담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영 안에서 결박을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부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각성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방문했던 여러 도시들이에요. 거기서 다 결박과 환난, 이 어려움이 바울을 기다린다라고 성령님이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것이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들 이렇게 불러서 이런 말씀한 거죠. 그래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 딸들도 그렇고 선지자 아가보도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그렇죠?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똑같은 일 당하셨죠.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되는 동일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라는 것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이게 누가도 우리 안에 포함돼요.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도 자기가 잘 아는 것이 기록하면서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어 사실. 근데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나는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았고 내 부담이 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주 예수 이름 위해서 결박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결박은 그냥 이미 나 알고 있다. 근데 죽을 것도 가고 있다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더 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사역의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 말씀한 것들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바울의 사역의 기초는 그의 양심에 따라서 부담 받았을 때 그 양심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양심 있죠? 없으세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좋은 양심이 있고요. 뭐 영어로 보면 good consci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선한, 바른 양심이 있다. 그리고 악한 양심도 있어요. 이불이란 말이 있어요. 악한 양심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개역은 양심인데 다른 성경 보면 좋은 양심, 뭐 선한 양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윤동주의 서시 아시죠? 모르세요? 윤동주 서시 보면 이런 얘기해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뭐 내가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 막 그런 서시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이죠. 그가 하나님 섬기는데 일제 체하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양심껏 살려고 그렇게 애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섬겼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그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게 무슨 성령이 막 환상 가운데 너 가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양심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양심 되게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 24장 16절 보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길 힘쓰노라. 양심. 이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양심이 이제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온전해지죠.
로마서 9장 1절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를 증거한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아주 슬프다. 왜 슬프냐? 내 육체에 따른 내 형제 유대인들이 참 저 복음에 대한 원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대적하고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님 죽이고 제자들 핍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이제 그가 원했다는 거죠. 동족의 구원을 원하면서 내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까지도 감수할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의 양심을 성령님이 이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이제 바울은 선한 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과 분별에 근거한 성기입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양심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양심은 우리 안에서요. 마치 우리 재판 앞에 검사처럼 우리가 뭘 잘하고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막 찔리잖아요.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은 달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우리가 깨끗해진 양심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과 그 분별의 기초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어땠습니까? 복음의 대적자였어, 원수였어. 사실은 유대인 중에서도 열심 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봤을 때 그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인생이. 그러면서 그의 양심이 완전히 바뀌고 선한 양심, 바른 양심으로 이제 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심령에 매였다, 영 안에 결박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어떤 부담되는 거에 따라서 결정해서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전도 여행의 그의 사역의 어떤 기초예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부담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보면 로마서의 어떤 원리 교리로 보면 8장 5, 6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쫓는 자, 이 영 이것은 이제 홀리 고스트로 안 돼 있고 더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왜 우리 양심이 바뀌어요? 왜 우리 양심이 선해지고 착해지냐, 깨끗해지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인치면서 넌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영을 쫓게 된. 그래서 여기서 더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만 성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님의 생각을 이제 쫓아가는, 그래서 영을 쫓는다.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쫓으면 어둡고 부담되고 막 눌리고, 그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가 항상 이 양심이 뭐예요? 짓눌림을 느끼고 아주 뭐 그 뼈가 이렇게 녹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시편의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선한 양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계의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선한 양심을 강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19절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0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 버렸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이제 가지라.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왜 양심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부담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것은 잘못됐고 죄고 그거 하면 안 되라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려버리고 자기 뜻과 육신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 화인 맞아 버려요. 그럼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이게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런 거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 우리의 죄된 습관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주님 뜻이 아니야.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이게 경고하고 지적할 때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양심의 부담대로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양심 성령의 인도함의 부담대로 예루살렘 행도 결정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과 히브리서 9장 9절과 14절 보면 자,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는 양심으로 온전히 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어떤 외모, 예물 드리는 거, 제사, 어떤 예식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양심껏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런 외형적인 어떤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도요 내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가고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뭘 하고 해도요 죄책감이 안 없어져요. 제가 이제 10여 년을 장로교 다녔는데 저는 율법 아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들고 뭐 착한 일 해야 돼 뭐 이렇게 율법적인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회개해요. 회개. 지금 제가 2주간도 무슨 죄를 졌고요 거짓말했고 할 때 잘못한 거 막 회개합니다. 막 회개해요. 자백해요. 우리 말로 자백하고 막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돌아가요. 그럼 또 넘어져. 또 실패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 그게 뭐야? 내 양심은 온전히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기도가 앉아 있고 뭐 우리 토요 청년부 이렇게 모이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이기 힘쓰라 했어. 기본이죠. 근데 이것으로 섬기는 것은 양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9장 14절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의 생명이 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생명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지금 구원받은 성도 히브리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생명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죽은 행실이 있어요. 죽은 행실. 이게 뭐예요? 죽은 행실 하는데 섬겨. 주일 성수해. 막 금식해. 성경 공부 열심히 해. 근데 뭐예요? dead works. 그 행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 섬기는데 여기 serve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뭡니까? lifeless observance 생명력 없는 그냥 말씀 지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혹시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어떤 모임 어떤 뭐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하는데 나에게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해방된 정말 자유로운 주님의 주신 기쁨과 생명의 넘침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력 없는 지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왜 자꾸 지키라고 하고 가지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 보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 후에 말씀을 증거한 후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좀 복종시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위가 섬김이 살아있는 이 섬김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죄와 죄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예? 죄들에 대해서 양심이 지적하고 양심이 내가 찔르고 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해 주옵소서.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난 죄에 대한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과 나의 야망과 계획과 이런 것들 꽉 차 있어.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딴 생각이 꽉 차 있어. 막 졸려. 말씀 듣는데 졸려. 나와서 커피 한잔 해야 돼.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되게 이 사도행전 보면서 이 침례를 얘기하는데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침례를 얘기해요. 이 침례는 뭐냐? 우리가 침례, 영적인 침례,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입술로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선한 양심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바울의 생애, 바울의 예루살렘 행과 바울의 로마 행을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선한 양심이 바울의 행동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양심,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 행은 이제 지도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쭉 잡혀가지고요, 쭉 해서 배 타고 쭉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레데에서 멜리데 섬 말타 이 오면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타 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28장 기록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을요, 사실은 3차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에서 그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요, 사실은 그가 AD 한 57년, 52년에서 57년이 이제 3차 여행 중이었어요. 주로 에베소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힘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을 때 말씀 가르쳤죠. 거기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경영했다. 그의 선한 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여러 이제 이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뭘 얻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헌금을 받아서 연보를 받아가지고 구제연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로 이제 가는 거. 이걸 자기가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추워도 자기의 어떤 그 칭찬, 자기의 인정, 이걸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육신의 섬김의 특징은요, 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칭찬을 기대하고 칭찬을 안 받고 인정을 못 받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되면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 칭찬 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기쁜 거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어요.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예루살렘 갔다가 이 가는 건 3개월밖에 소요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2년을 감옥에서 썩어요. 3개월이면 갔다가 자기가 로마까지 갈 걸 계획했어. 근데 무려 2년을 가이사랴의 총독에 있는 그곳에 감옥에 갇혀서 신문 받고 거기서 변론하고 변증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가 로마 가기 전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실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자매를 통해서 보냈어.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잡힌 거예요. 지금 이미 로마서는 전달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연보 전달과 사실 교제를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일정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들어가는데 굉장히 결단을 갖고, 그렇죠? 예언도 듣고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2년을 감옥에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어. 그는 자기가 나는 그냥 내 계획상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총독 벨릭스도 경험하고 베스도도 경험하고 아그리빠 왕은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계죠. 헤롯 대왕의 아들인가 뭐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죠. 이 기록을 보면 벨릭스, 버나게,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가 2년간 만난 사람에 대한 기록은 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당합니다. 바울이 로마 행의 의의는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로마를 계획하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로마선 이미 써서 전달이 됐고, 사도행전 21장 30절 보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행하는데 백성들이 보고 바울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뭘 하려고, 그냥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0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죽이려고 붙들은 거예요.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율료에게 들려가지고 그가 가서 이제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을 받아서 로마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으러 미결수 신분으로 호송하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암살단이 조직돼 있었죠. 몇 명이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있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사실 자기의 어떤 부담과 자기의 양심상 예루살렘에 갈 것을 결정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모금해서 성도를 구제하려고 들어가고 또 복음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암살단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바울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주님은 다 아시고 그가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증거할 때까지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시죠.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그 동맹자가 40명 이상 됐어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서 1장을 보면 목적이 나옵니다. 기도했어요. 항상 내 기도에 1장 9절 보면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성도들은 사실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가 복음 전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거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아까 그 AD 57년 고린도에 있을 때 써서 베베자매 통해서 전달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내가 보진 못했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갈 좋은 길을 좀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이게 우리가 좀 오늘 분반하실 때 좀 토론할 내용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느냐? 로마 행의 의의가 뭐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큰 것은 아니었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줘서 복음을 잘 풀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어떤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갈 목적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 근데 왜 그랬냐?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복음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요, 그냥 단순히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는 어떤 입장권을 얻는 게 복음의 다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이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의 삼중적인 측면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의로움을 얻는 구원, 그 다음에 거룩한 성화의 구원,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이 복음이 주는 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양심에 바울과 같이 선한 양심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죽은 행실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무려 21장부터 28장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로마에 가면서 배가 파선하고 죽을 뻔하고, 독사한테도 물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좋은 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잘 전달하고, 연보 전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로마로 샥 가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이런 좋은 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길이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저보다 잘 아시니까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The prosperous journey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한 번영된 어떤 여정, 형통한 어떤 길, 이게 좋은 길이에요. 형통, 번영, 성공적인 어떤 그런 여행을 가기를 원했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은 이런 것이죠. 번영이 있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좋은 길. 우리 관점에서 좋은 길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했던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저도 젊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주로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해야 될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좋은 길, 번영스러운 길,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 길은 달랐죠.
요셉은 어땠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물론 배달은 형제지간이었지만 아버지가 같았어요. 그렇죠? 야곱.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배신을 당했죠. 정말 그 생각하면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물론 이제 어머니는 다르지만 형제들이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셉이요, 그의 이제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면 그 형들을 보고 그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우리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형들에 대한 어떤 원망, 정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근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왕자의 길이 있었어요. 왕자의 길. 근데 40년 동안 왕자 수업을 받고 이제 있으면은 정말 바로 왕의 어떤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땠어요? 마음이 뭐 이렇게 젊진 않았지만 혈기방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땠어요?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왕자 수업도 받고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근데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도망갔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가 배웠던 학문, 이렇게 무술, 전략, 전술, 40살 때는 그게 꽉 차 있어가지고 막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동하면서 완전히 그 세상에 자기의 그 자신감, 내가 생각했던 계획, 이런 것들 다 빼버렸어요. 그게 또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길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80세 때 모세를 불러서 또 40년을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역을 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 좋은 길, 번영의 길은요, 믿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끝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장막 생활했어요. 왜? 하나님의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영혼의 본향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번영보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가 거부였지만, 그가 집을 지을 수도 있었고 큰 성을 지을 수 있는 갑부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모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다. 이 얘기는 없습니다. 기록에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멋진 해석이에요. 사실 살인죄 딱 짓고 이제 그게 발각돼서 잡혀서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선호했다. 하나님의 해석은 참 놀라워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떤 미숙함,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뜻에서 이렇게 했어. 우리 양심에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이제 해서 어떻게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삶이 어떤 것인가. 이 모세의 인생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잠시 이 땅에서 내가 소외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잠시 잘 못 살고, 그죠? 부자가 못 되고 명성을 못 얻어도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더 큰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광에 들어간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선한 양심,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 우리가 얼마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위대하고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함께 들어가야 되죠. 제가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바울이 만약 육로로 로마행을 가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었을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 바울의 암살단이 40명이 넘게 조직돼 있잖아요. 어떻게 죽일지 몰라요. 잡아서 죽이려다가 지금 로마의 그 천부장이 딱 구원한 거잖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불황자들도 있었고 강도도 당할 수 있고 기후와 숙식이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랍고 신비하고 기묘한 방법으로 그를 구원의 배를 타게 하고 로마로 가게 했어요.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바울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 꽃길, 결혼할 때 당신의 손에 물을 묻혀주지 않을게, 이런 이게 무슨 꽃길, 이런 말도 제가 했었어요. 우리 자매 엄청 고생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 꽃길, 번영, 형통, 하나님이 예비한 길은 진짜 달라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실로 넘어져도 아까 히브리서 기록 봤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보시고 그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사실은 영광스러운 길이 고난의 길인 거예요. 당시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로부터 안전한 호의를 받아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도 구원을 경험했고 자신과 함께한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레데 셈에서 좋은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해서 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구원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확신을 주죠. 바울의 로마행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길을 기대했어요. 우리도 좋은 길을 기대하죠. 하나님 절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 길을 정말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른 결정, 주님 안에서 어떤 결정, 이게 참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열정, 요셉이 꿨던 그 꿈, 바울이 그 염두에 뒀던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 원해라는 그 마음,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소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그러진 거, 우리가 잘못되는 거 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길은 정말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든지 간에 온전히 주관하시는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시자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의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 지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양심으로 명확한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할 때 우리의 실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로마 행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좋은 길을 바라고 형통하게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상속자로 다루시고 세워가시는 놀라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참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